묵상 간증 은혜의 가시. 가정 불화로 늘 부모님의 눈치를 살피며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온 저의 유일한 위안은 술과 친구였습니다. 우울한 마음을 달래주는 음악이 좋아서 음대를 졸업했는데 전공을 살려 취업하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운 좋게 들어간 직장도 오래 다니지 못하고 나오는 일이 번번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초조한 마음이 든 저는 어떻게든 상황을 바꾸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유하고 유력한 집안의 외국 여자를 만나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성대한 결혼식을 2번이나 올리며 장밋빛 미래를 꿈꿨습니다. 결혼 후 저는 돈을 벌고자 사업을 시작했고 일 때문에 심신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습관처럼 다니던 교회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제일 잘 나간다고 생각하던 그때 말씀 없이 세상으로 달려나가려는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사업은 실패했고 결혼 생활은 이혼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연이어 힘든 일을 겪은 저를 큐티하는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셨습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저는 인생의 패배자였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구속사의 말씀을 듣다 보니 제 인생이 해석되고 이 모든 것이 제 삶의 결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령님의 큰 위로하심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영과 육이 약한 데서 더욱 강건해졌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요즘 육체의 가시와 같은 환경이 생겼는데 바로 저의 약함을 나누는 일입니다. 숨 쉴 수도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지나고 나자 지체들 앞에서 혹은 책이나 영상으로 저의 연약함을 나누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저는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눌까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나를 잘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남을 수 있을까만 염려하다가 여러 번 거절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일은 제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가시이며 예전에 저처럼 살 소망이 끊어진 환경에 있는 지체들에게 소망을 전하라고 주신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약함과 죄를 세상에 드러내는 일은 두렵고 창피하지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복음을 위해 무시와 조롱을 기쁘게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지인들에게도 저의 약함과 받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실패와 또 이혼으로 이렇게 마무리된 육체도 물론 바울과는 좀 다르겠죠. 그러나 이렇게 육이 무너지는 사건들 속에서 바로 이렇게 새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영이 세워지는 일이 있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저에게 요즘 육체의 가시와 같은 환경이 생겼는데 저의 약함을 나누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장지를 또 뜯어내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이렇게 1절 말씀을 보면요. 네, 1절 좀 읽어주세요. 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네, 여기서 이 환상이라는 뜻은 수동태로 보여질 것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과 깊으신 뜻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굳이 왜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느냐에 핵심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 그 거짓 사도들 또 고린도 교인들도 이제 미혹이 되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신비적인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자랑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바울이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니, 이 환상을 자기가 봐놓고서 3인칭으로 바꿔서 꼭 다른 사람이 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자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랑하고 싶지 않았던, 그리고 14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굳이 바울은 언급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 셋째 하늘은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 그러니까 바울이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14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바울의 서신이 13권이 있는데 여기에서만 이 내용이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비본질적인 것에 자랑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적인 체험과 영적인 체험은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요, 이 체험들이 다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겠죠. 3, 4절 말씀은 또 읽어주세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서 이 낙원이라는 단어에서 영어로 파라다이스, 그 천국을 뜻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여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은요, 바울이 이것을 사실은 공개적인 것보다도 개인적으로만 간직하고자 했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바울이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보고 온 것만 자랑하거든요. 근데 그 천국과 지옥을 봤다면 이 세상에서 남은 삶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꼭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에게만 해당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들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 3, 4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5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천국을 보고 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읽어볼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천국을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육체의 가시는 식물에 돋아난 가시, 유리나 금속 등의 뾰족한 파편 등 사람을 찔러서 피 흘리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육체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 주셨다라는 것은 수동태로 하나님이 주셨음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 좀 애매한 게 뭐냐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사탄의 사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다 가시와 같은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이 있잖아요.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이 가진 이 육체의 가시는 아마도 안질이었을 것이다. 눈이 안 좋은 안질이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추정을 합니다. 네, 근데요, 이 주께서 주신 가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라는 겁니다. 청소년 큐티인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매일 싸우시는 부모님,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친구, 아무리 노력해도 낫지 않는 질병 등으로 몸과 마음이 약해진 그때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내는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육체의 가시와 같은 사건이나 환경이 말씀으로 깨어질 때 우리의 약함은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으로는요, 바울이 육체에 가진 가시와 같은 약함이 내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약함에 대하여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약함조차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8절 9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위해 3번이나 간구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간구했다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 육체의 가시와 같은 사탄의 사자와 같은 우리 존재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사건과 환경과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했을 때 응답이 주어지잖아요. 그 응답이 무엇이었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 응답이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기도 응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후로부터요,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 말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미 응답받았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들을 놓고 바울처럼 간구하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통하는 도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8, 9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높아진 것을 자랑하나요? 낮아진 것을 자랑하나요?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 기도보다 기도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우리는 더 가슴을 쳐야 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강력한 영적 권능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굳이 그렇게 수치나 약함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그 약함, 수치를 드러낼 때에 그게 오히려 예수님께서 높아지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바울이 자신의 이런 약함을 자랑했던 것은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그 사건들이 있을 때에 주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는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높아지실 수 있는 사건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